할렐루야. 2025년 9월 2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가지고 제목은 속건제물로 영생이 씨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로 증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이 속건제물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씨가 나오는 법칙은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죄로 죽으시고 내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잉태돼서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된 곳에 하나님의 씨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속사람이 영생한다고 하는 것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여호와께서 그로 이 얘기는 창세 전부터 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그가 예수님이 그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이 우리를 낳는 씨, 엄마가 아들을 낳고 기뻐했듯이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이 없는 아들을 낳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날은 길 것이요. 이 길다고 하는 것은 영혼 무궁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 또 그의 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못 박으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일곱 번째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라. 이것이 예언된 것인데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속건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씨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이 씨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에 이걸 제일 표현을 잘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3절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니. 네 눈 속에 있는. 다시 읽어보시오. 3절. 맞다. 같이 읽으시오. 그럼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이 마태복음 주제가 들보가 내 안에 있는데 이
들보를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보가 어떤 걸 들보라고 하냐면 건물을 보면 지붕을 지탕하는 그 대돌보가 들보요. 그 대돌보 하나에 비 안 맞게 지붕을 다 씌운 거예요. 티는 어떤 게 티냐 하면은 지붕을 헤일 때에 지푸라기 끝이 눈썹만한 먼지가 티예요. 먼지 1000만 개를 갖다 뭉쳐도 들보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들보가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지고 집 안에 있는 재산이고 사람이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들보가 무언가를 제일 확실히 성경에서 쓰여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여러 번 설교를 해서 금방 알으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현장에서 간음하여 붙잡힌 그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그 당시 증인 3사람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발밑에다가 땅에다 글씨를 쓴 거예요. 글씨를 이 증인이 쳐다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냥 살금살금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증인 2-3사람이 다 도망을 가면은 거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못 치는 거예요.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할 것 없이 따라하세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법 치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도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그들의 죄를 땅에 쓰신 거예요. 땅에 쓰실 적에 우리네 같으면 따라서 열받아서 내가 까물쳐 죽을 노릇이요. 그리 한 거려. 아니 쉽게 얘기하라고 아주 쉽게. 우리가 앞차만 한눈 팔고 그냥 하도 빵빵대고 그냥 저 새끼 저거 쫓아가 죽일 거야 막 그랬다며. 죽이지도 않으면서 그게 성질이 그런 거지. 그게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말을 안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 예수님이 그 말을 세상한테 발설을 했다면 지금 나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이부자리 속에서 살 수가 없는 난데 참 저 예수가 나한테는 말도 못하게 죽을 죄를 세상에 한 사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이렇게 쫓아낸 생각을 하니까 고맙기는 한없이 고마운데 저 사람한테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찾아와서 내가 당신이 쓴 죄가 내 안에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요 소리만 했더라면 이사야서 53장 1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자체가 용도가 없는 거예요. 효력 발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그날부터 밤을 새우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심령이 가난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또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죄인들이 예수님이 죄를 써서 집에 가서 그거 들키 때문에 가난한 것이지 남의 죄를 짊어지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가난함과 집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본질이 다른 거예요. 집에 가서 들키지 않은 것만 감사하고 예수님한테 찾아오지 않을 때 그날부터 그 사람이 밥도 못 먹고 일도 못 나가고 살 수가 없는 환경으로 가난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난이 천국으로 가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마음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 따라서 그들이 용서받고 천국에 자기게 된다고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인본주의로 갈 수 없는 그 성경을 내가 갈 수 있는 것 같이 성경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가 인생은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누려서 난자 정자가 결합이 돼서 생명으로 딱 난 그때부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난자 정자는 씨가 되어서 먹지 않아도 사는 거예요. 자체 엄마의 그 능력으로. 그런데 이가 인생이 될 때는 그 시간부터 엄마 피에서 나오는 산소를 빨아먹고 엄마 피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그 뚝딱하는 그 시간부터 엄마 태에서 기가 스덥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 유산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사는 것은 세상에 나서 가는 것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인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은 죽음으로 가는 육체를, 이 육체는 아무리 여러분이 화장을 해도 환장을 해도 면장을 해도 죽음을 못 이겨. 이 죽음 자체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영생인데 육체가 좀 오래 살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여기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아무리 내 뜻을 양어깨에 100% 하늘나라를 지고 가는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살고 숨을 쉬어야 사는 건데 이것은 종착역이 있는 거예요. 끊어질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면 입이 막혀요 죽는 거요, 숨이 막혀도 죽는 거야. 그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입으로 먹는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코로 쉬는 숨을 쉬어서 생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 자체가 예수님 안에 씨가 바로 영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이 사망이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6절서부터 보면 사람이 어둠에 시작해서 어둠으로 잡혀서 우리가 세상이 난 거예요. 그러나 창세전부터 이 어둠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을 보세요. 그래서 반복 설교를 하면서 이해를 잘 하셔야 이사야서 42장 6절서부터 보세요. 김승희 목사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뭐요? 이루었느니라.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세노가 셋단까지 이게 완성된 거예요. 우리 눈에는 태양계 안에서는 진행형이지만 태양계를 벗어나면은 완성된 나라인 거예요. 묵시의 세계에서 세노가 새 땅이 완성이 그때 되는 거예요. 벌써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하노니 그 일이 뭐요?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요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 의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의가 있다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의는 아예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이 의가 아담과 하와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예레미야 23장을 보세요.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서 다윗 한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이에요. 또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이 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실 수는 있으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따먹은 후에도 이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면 어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나의 원조상은 흑암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서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율법 안에는 이 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율법의 빛은 태양빛보다 밝은 거예요. 율법의 빛은 3층천, 2층천, 1층천, 1층천은 태양가고 2층천은 공중거세고 3층천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지 아예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저번에 들보가 뭔가 할 적에 마태복음 7장 3절을 다시 보세요. 7장 3절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글쎄요, 여기서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뇌라고 하는 여기에 지읒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읒. 관주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못 찾으면은 영역이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요. 이래서 이 성경이 풀어지는구나. 요한복음 8장 7절 9절이 내 눈 속에는 들보를 예수님이 땅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썼을 적에 들보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안 진 것 같아서 어둠의 본체, 사망의 본체가 너희 안에 있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다. 이렇게 써나가실 때에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못하고 아니라고 하면 현재 엊그저께 참이 따먹었지 이렇게 갖다 예수님이 쓰시기 때문에 들보를 쓰기 때문에 그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지혜로 간 거예요. 이 들보가 이렇게 들보를 예수님이 왜 쓰셨느냐 하면은 들보를 빼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서 빠지는 거예요. 들보가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빠진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피 흘리고 들보를 빼려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병이 드러나듯이 엑스레이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은 의사가 그것을 수술하려고 찍었는데 죄 없다고 가리고 집에서 꼼짝 않고 나오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그때 가슴이 통곡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그걸 해결해 주는데 안 오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의 본체를 네가 아려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속건 제물이 되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따라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 같이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마셔. 말도 말어. 암만 성자라도 콧구멍이 자는 놈 쿡 찔러면 벌떡이 나서 불났어. 사람 지고 천둥비락 치는 소리가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 더하고 덜에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28장 7절에서 9절에서 땅에 쓴 그 모든 사람을,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쓰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집회를 가면 그 이튿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8장 21절을 쓴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이 묘지고 뜨겁겠어요. 생각을 해보셔. 그리고 28절을 읽어보셔. 또 인자를 둔 후에, 이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데요,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여기서 썼을 적에 들보를 해결하고 들보를 쓴 것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쓴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히 썼는데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못 박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같이 읽읍시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보를 예수님이 지적할 적에 무릎 꿇고 사람이 많은 데가 그렇잖으면 새벽 시간이든 예수님이 강변에 가서 설교하면 그 앞에서든 성전에서든 그들이 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제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을 대접하고 속건제물로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이들의 죄가 단번에 씻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7장 22절을 읽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선지자 노릇이 고들이요. 지금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귀신 쫓아낸 사람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냐? 인간 안에는 들보를 뺄 힘이 없는데, 인간 안에는 의가 없는데, 인간 안에는 선이 없는데 니들이 있다라고 저 죄인을 정죄하니 너희들 안에는 죄가 그냥 있도다. 이게 불법인 거예요. 진짜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니까 내가 스스로 벙어리가 드는 것 같이 느낌이 오더라고. 옛날에는 앞차가 뭐라면 그냥 그 꼴을 내가 못 봤어요. 아니 냅둬. 뒤에서 사고한 내가 따라가지 뭐. 또 내가 여기서 성질 떨고 뭐 한다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나를 뭐 알은 아파? 소용없는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말이 할 말과 안 할 말이 그냥 내 깨달은 안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쓰실 적에 우리 같으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알게 쓰지. 얼마나 예수님이 그걸 숨기느라고
힘들으셨겠을까? 그럴 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명이 각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면은 정죄가 나오는데,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구원에 걸리는 것만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 몸으로 책임지시는 거지 누구한테 미룬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봐보세요. 이런 것이 몸에 배야 이것이 신앙인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냥 눈뜨면 그냥 성경 딱 펴서 뭐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 내 안에는 원수 사랑할 힘 자체가 없어. 내가 이 원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 받을 거예요. 어디라 그랬지? 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봐보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 범위에서 벗어나질 않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깨달은 거더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세요. 필요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1장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또요?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들보를 예수님이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는 들보의 자기를 오래 참으면서 이거 보여주신 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남이 선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내가 지옥 간다면 너 왜 잘못했니? 그러고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하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내가 짊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 때문에 힘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뿐이 없는 거로 내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당시 서기관 율법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안수를 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막판에 가서는 너희 안에는 들보를 사도 바울만큼 무릎 꿇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자기 속에 거듭난 실존이 자기를 주장하는 이런 신앙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어서 돌아오 찬송을 한 서너 번 부르다가 참 목이 메서 이것이 내가 울어가며 반이 없어진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 어떻게 테이블 켜는 게 어떤 사람이 그냥 외국에 가서 6천만 원 가지고 그냥 50억짜리 교회를 쳤다고 하는, 내가 그러고 나서야 아주 그냥 잠에 굉장히 영적으로 혼돈이 와서 고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신다면 이 사는 건 하루아침에 문득이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본질적 자기 안에는 들보를 빼는 것에서 중요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확실하지. 그래서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설교도 그냥 그 경쟁이 나가 영적으로 고통을 받더라고. 그걸 보고 나니까. 성경에는 내가가 들어가는 단어는 용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가 들어가요? 머리털 하나도 쉬고 감게 못한다는 게 성경인데. 마태복음 15장. 누가복음이라는. 참,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보세요. 다 아시는 거니까.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 형의 재산, 자기 재산을 아버지한테 논해서 자기 걸 가지고 가서 애국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한 거예요. 그리고 야중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미기는 집 가서 품팔이를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널매도 배불리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돌아오기 전부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6절에 그걸 쓴 거예요. 15절부터 읽어보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거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 이게 들보요. 우리는 사람한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간음하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한테 간음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사야서 아니면 시편 51편 5절에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산하고 죄 중에 잉태하다고 이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에도 하나님은 내가 음부에 가고 안고 쓰는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걸 다 주신다라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적에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19절을 읽어보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자기가 고생하는 걸 계속 측은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글씨를 쓴 사람들이 안 돌아올 때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측은이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적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가.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걸 깨달으면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승천이 내게 되기 때문에 속건 재물이 너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이루신다고. 이것이 창세기 노아 때도 노아의 죄를 창세기 9장에 가면은 오실 예수를 멀리서 보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측은히 여기시는 이 법도가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져서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해지신 아버지의 심령을 깨달을 때에 회개도 나오고 내가 변화도 받고 주의 사랑에 잡혀 사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아서 주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이 너무 신실해서 내가 변화 받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엔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시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돌아온 사람이요. 이 사람이 측은히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자기 측은히 돼가지고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체가 된 거예요. 이때가. 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여기서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거예요. 우린 결국은 내가 어떤 선의 종점까지 달려가야 하나님이 복을 내시는데 율법은 절대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그 먼저 내가 아들의 신분에서 아들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같이 내가 살아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놓으니까 이 좋은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때는 아들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털구리는 성경을 거꾸로 보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죽음 앞에 딱 손을 드는 거지. 죽음이 없대는데 이게 지금 그걸 써놓은 거예요. 있나 없나 보세요. 12절, 22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이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잘 이해하죠. 여러분과 내가 이사야서 53장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말대로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 영혼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만 한다면 그 앞에 깨닫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내가 영생의 씨를 그들 마음에 성령이 심어서 육은 죽어 없어져도 내가 심은 그 성령은 그날은 길 것이요 그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룰 때에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라고 기도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내가 쭉 읽어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천국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면 다 타주고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나와요. 참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세계관이 열릴 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제 것 같은 애플었지 큰아들한테 상속 줄 것 같은 애플은 것도 아니요. 누가복음 15장 봐보시오.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맞아 안 맞아요?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큰아들 거는 큰아들 거 작은아들이 갖다 내뺀 거 하나 없어요. 제 거만 내삐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아들을 꼴을 못 본 거지. 큰아들이
아버지 다 내삐렸는데 왜 황소를 찾고 잔치를 하십니까? 그것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 흔음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5장 3절. 그래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수부터 7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을 보고 울으신 그 울음을 깨달을 때 거기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안 그런가? 그런가? 누가복음 23장. 이 23장 33절 읽어보시오. 읽어보시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편 좌편 강도를 옆에다 듣고 가운데서 우편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서기관 팔에서는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욕하고 얼굴을 때리면서 가시관을 쓰고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34절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것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우편 좌편 강도가 똑같이 들은 거예요. 저희를 사해달라고, 우편 좌편 강도를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그러면서 따라하세요. 자기의 뭐요? 하는 것은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이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요것을 우편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순간에 나와 너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저분은 죄를 찾을 수도 없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편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적에 이 앞에서 가슴을 젖히면 날 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안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23장인가 보면은 왜 산 자를 죽은 자로 찾아오느냐고 천사가 무덤에 온 사람들을 책망한 거예요. 이때 우편강도가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생각하소 그랬죠.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숨 끊어지기 전에 이 사람은 간 거예요. 죄인은 지성소와 성소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지성소, 성소의 시장이 갈라지고, 누가복음에는 지성소 시장이 먼저 갈라진 다음에 살으실 적에 시장이 해결됐기 때문에 살아서 우편강도가 가자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 한번 해서 알으실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그럼 마태복음 27장
지성소 회장에 있는 한 아무도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가면 죽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세요. 요거만 하고 그만해야 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건 50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요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공중권세, 사망권세, 저주권세가 지상에서는 청소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43절부터일까요? 이런 것들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낙원이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44절 읽으세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기속하며.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먼저 찢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45절.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뭐예요? 운명하시다. 이렇게 성경이 예민한 거예요. 성경을 1mm도 안 틀린다. 우리가 몰라서 뿐이지.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이 그냥 필요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앞차 있는 사람한테 욕하면 뒤차 있는 사람이 욕을 다 듣고 네 말대로 내가 잘할게. 그러든지. 여러분 필요 없는 말은 진짜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싹이 어디서부터 해결되느냐 하면 이런 것에서 본질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아버지 들보를 빼는 것이 이런 거군요. 내가 몰랐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 뜻이 들보를 빼는 거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들보 빼는 걸. 문을 두드리라. 네 마음이 열려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부부가 병들어도 병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말로는 하지만 그 아픔을 체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들보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죽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그가 평상시 땅에 글씨를 쓸 적에 인생이나 인간 같으면 아이고 죽겠네 저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그것을 저 사람이 모르면 그냥 그거 튀든지 누가 호박 따먹었다고 그 소리를 못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 더 합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참을 수가 있었을까? 한 2절만 더 보면 합시다. 요한복음 2장 이런 구절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체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네. 또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의가 없다 이걸 알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가 나오려니 생각 안 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 그만큼 살아봤으면 알 거 아니요.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셔.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대드리냐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요한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마음을 그냥 처음부터 내 안에는 의가 없는데 그 안에서 의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선지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이것도 감사한데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 A에는 내 안에는 들보를 빼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고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이 맨발 벗고 옷이어서 옷을 헤입히시고 소를 잡고 신발을 가로시키시면서 너는 죽었다가 살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삼으시는 본체를 깨닫고 이제는 살아도 주리에 살고 죽어도 주리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본질적 사건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